부산에 태어나서 이제 10대에 시골교회 전도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예배 시간이 지루한지 도무지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기는 했어도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문에 비치는 햇살을 보고 이제 햇살이 이만큼 되면 끝나잖아요. 그 햇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지내다가 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찬양도 되고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 기도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든 여기에 이제 오셨을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내가 교육자니까, 뭐 중직자니까, 이 부모가 가작하니까, 혹은 뭐 의무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와서 여기에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또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이 처음에 억지로 와서 예배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뭔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평생 동안 의무로 혹은 억지로 와서 예배하게 되면 이중삼중으로 손해라 그 말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또 중요한 이제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뭐 점심 먹고 오후 시간 내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다. 도움이 안 된다. 도무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1년, 2년이지 계속 그게 반복된다면 그건 뭐 보통 손해가 아니지요. 그럼 불신자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지요.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만 잘하면 되느냐. 예배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만 성공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불신자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개나 돼지는요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배를 통해서 샘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담겨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뭘 바꿔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생각만 바르게 해도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담겨야 되지 않겠냐?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았냐 안 살았냐,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그거 고민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만 얻으면 여러분은요 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무슨 증거냐? 성경이 증거예요.
역사가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해서 힘을 얻고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하든지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공부도 대충 하면 안 돼요. 공부도요, 제대로 집중해야 탑이 됩니다. 사업도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운동도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정상이 되려면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힘을 얻으면,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담기기만 하면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 많은 강대국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영웅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만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패권 국가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한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게 했다고 하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게요, 잘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많은 강대국들이요, 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본이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나쁜 짓을 하고도 나쁜 짓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쁜 짓을 하면 결국 어떻게 망하는지도 모릅니다. 히틀러가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도 그게 나쁜 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니까. 이런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쁜 일인지를 모르고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하는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알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건 모릅니다. 왜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죄가 뭔지,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가 뭔지, 재앙이 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거든요. 언약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을 통화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로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의식주가 문제라. 의식주. 이게 시급한 문제라. 어떻게 잠자느냐, 어떻게 입느냐, 어떻게 먹고 사느냐,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광야 가다가 굶어 죽지는 않겠느냐,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요,
인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요. 문제만 오면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걸리고 열이 걸리고 절이 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보니까 그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중요한 건 놓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형식, 율법, 토라, 탈무드 그게 이제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영천한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껍데기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는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바나바를 선택하고 선택이거든요. 분명 이스라엘 앞에는요 사는 길이 있고 복받는 길이 있고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그들은요 순간순간 이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저주를 택한 거예요. 사망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2000년 동안 세계를 이리 방황하는 방어민족이 되고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그거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은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치고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자손 만대 번창하기를 원하지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재앙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저주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옵니다. 아무도 그걸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혹은 가정 한 시대 혹은 국가적으로 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건 못 막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건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잘되는 길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하느냐 말이지요. 그럼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왜 못 보느냐? 동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보느냐?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 때문에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나쁜 짓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인데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요, 망할 줄 알면서 계속 가다가 원자폭탄이 투하돼가지고 그때 가서야 항복했잖아요. 지금도 그들이요, 잘못을 잘 모릅니다. 독일은요,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막 보상하고 잘못했다 하고 악랄한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광야 가는 동안에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거든요.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할 사람이에요.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가문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 나라 민족 세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이 중요한 일을 이루려고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힘을 얻으면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따라가면, 언약궤를 따라가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요단은 갈라집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징기스칸 혹은 한니발 이런 사람을요, 영웅이다 하는 영웅. 여러분, 이들이 진짜 영웅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인 전쟁범이에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요, 이 전쟁범이에요. 역사적으로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영웅들은요, 결국에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 영웅이 아니에요. 석가라고 하는 사람은 왕자로 태어나서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기르다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집 나온 거예요. 집 나와서 평생 동안 거지같이 말이 방황하다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돌을 닦다가 뭘 깨달았어요? 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병들고 죽는가?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석가를 인정도 안 해요. 석가. 그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서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철 스님이 1987년 부처님 오신 날 법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사단이여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사단이요, 사단. 사탄의 종이요. 여러분, 승려 성철의 열반송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평기 광남 여군이라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여러분,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미천 제업 개소미라.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활함
아비한 만당이여 산채로 불의 아버지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 2만 갈래나 되는구나. 일륜 토 흉 괴 벽산 이로다. 한 덩이 불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게 여러분 부처입니다. 사람들이 모르지요. 모르고 따라가지요. 모르고 주장하지요. 결국에는 사망이에요.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왜 따라가요?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사입이 이단에 빠집니까?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왜 이만희를 미시하라 알고 쫓아갑니까? 여러분 악한 영에 씌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뭘 모르느냐? 축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열방 선교계 모든 성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뭐가 축복이냐 뭐가 저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없어요.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요 진짜 축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자손 마음대로 잘 되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거든요. 잘 못 깨닫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기에게 선호가 되면요 참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육신적이고 율법적이고 신비적이고 인간 중심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요 구원 못 받게 하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영천한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은 간단해요. 잘 되는 길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수학공식처럼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결국 영원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뭐만 잘하면 돼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든 여러분은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사람 말 듣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사람 말 듣고 좌지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취미로 하면 안 돼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이 땅에서 자손 마음대로 복받는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성공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바릅니다. 불신자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도 하물며 구원받은 여러분이 생각만 바르게 해도 난 하나님 자녀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잘 될 것이다. 이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 여러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입을까 미래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참새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지 않냐.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혀도 어떻게 백합화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합화도 입히고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의식주 걱정하지 말아라. 치사하게 여기에 매이지 말라. 하나님 책임진다. 말씀을 담으라. 말씀 따라가라.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봐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안 담고 상처를 담고 미움을 담고 원망을 담고 평생 동안 미워하고 평생 동안 원한 가지고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속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축복 못 받도록, 예배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배 한 시간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을 얻고 이런 은혜 받으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배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참된 행복,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 진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하나님을 잘못 누리면요 바보처럼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최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상한 짓 하는 그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비주의 같이 말이죠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아무렇게나 하고 남 속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누린 사람 누구예요?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그게 모델이에요.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요셉의 가정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엄마가 일찍 자기 동생이 낳다가 죽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엄마가 죽은 거예요. 상처받아야 되잖아요.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요 가정에 문제가 와가지고 탈선하잖아요. 여러분 문제 오는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요 가정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상처받지 않잖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형들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분명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면 회사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돼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 때문에 감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총리가 돼가지고요 애굽을 살립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진짜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못 누린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만 몰두하다가 중요한 건 다 놓치고 결국에는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가 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 요셉은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런데 성공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80세 되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누리면서 모세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언약. 나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기 3장 불신앙과 죄와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아라.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불신자였다면 나는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돈만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마귀 종로로 타면서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치고 고자 지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요 뻔한 거예요. 미래가 뻔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해도 결국에는 불신자 6가지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통령 돼도, 내가 장관 돼도, 그 장관들, 국회의원들 그거 보세요. 그 나도 모르게 휘말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받고 망할 줄 모르고 받고 그래서 망하고. 그 왜 그래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누려라. 진짜 이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언약을 주셨어요. 피언약.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날, 피 없는 집에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안의 장자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피 있는 집만 지나친 거예요. 패스오버라고 지나친 거예요. 피 보고 지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기 때문에 지나친 것이 아니고 그 문설주의 피 바른 집에만 지나친 것입니다. 그게 이제 6월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도록, 지난주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됩니다. 감동이 없다. 그러면요 행복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행복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서는 기쁨이 없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돈 벌고, 응?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요 기쁠 수 있겠지, 행복할 수 있겠지.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멸망이 뭔지, 운명이 뭔지,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는 것이 뭔지,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에 계속 눌렸던 사람들은요 이게 뭔지 알아요. 운명에 묶여 살던 사람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압니다. 우리가요 운명에 묶여서 사단에게 눌려서 평생 동안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행복이라.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이게 축복이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냈다는 말은 광야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기적? 광야의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 절기는 꼭 지켜라. 세 절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이 3대 절기를 잊지 말고 지켜라. 구원의 비밀을 항상 들어라. 성령 충만을 진짜로 체험해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축복받고 살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신명기 6장 4절 6절에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미국의 인구가 2억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만이에요. 그런데 노벨상의 30%입니다. 그리고 과학자 가운데 유대인이 30%입니다. 미국 경제의 80%를 유대인이 지고 있습니다. 80%.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안식일 날, 지금 그 사람들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올스톱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증거를 붙잡아라. 영원한 증거를 실제로 붙잡아라. 영원한 증거가 뭡니까?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44절에 내가 너희를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너희를 내버리지 아니한 약속이다.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46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걸 증거로 붙잡아라. 물론 사람이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공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 공약해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대통령이 말이죠. 잘못 공약해놓고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1.1획도 변치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약속을 증거로 붙잡아라.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의 계획을 이루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힘을 얻으면 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에게 힘 줄 거니까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위해서 정시도 해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으로 성취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욕을 먹지 않습니다. 구원받아놓고 여러분이 잘못 살면 불신자들이 저거 봐라 저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망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망할 수 없어요.
잘못될 수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열방 성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렘넌트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힘을 얻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저는요,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 말씀을 저버리고 성공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보니까요, 새가 찝어주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새가 찝어주는 걸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결정합니까? 많은 기업인들, 정치인들이요, 전쟁에 찾아가가지고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국회의원이, 그런 기업이 어떻게 기업을 성공시키느냐, 그 말이요. 어떻게 국회의원 노릇 제대로 하겠어요? 많은 신자들이요, 거기 찾아간다네. 목사도 찾아간다네. 선교사 찾아간다네. 오죽 답답했으면 갔겠습니까만은. 그 왜 그래요? 힘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 주시고, 힘 주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오늘 본문에 9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성취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나도 모르는 동기를 버려야 돼요. 애국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노예 근성을 단호하게 버려야 돼요. 광자 근성 버려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잘 돼야 이 지역과 민족을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나는 못 배웠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상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미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내가 이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이행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20년 훈련받은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상처를 다 떨쳐버려야 돼.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진짜 누린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신분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그래야 내가 한 시대 살릴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상처를 내버리고 증거를 붙잡아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성령 역사하시면요, 성령 역사하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 시간에 힘을 얻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현장에 가면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경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붙잡으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모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자질구레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받으면요,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아, 나는 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는 이 시대 살릴 중요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아이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배경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잘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요, 힘있고 멋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멋쟁이요. 여러분보다 이 세상에 멋진 사람 없습니다. 세계 살릴 중요한 사람.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시대를 살릴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